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5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그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앞서서 믿음에 대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가르쳐졌고요. 이제 65문부터는 그 믿음을 이제 교회론과 연결해서 교회의 성례와 연결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또 우리가 잘 키워가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또 이 믿음을 또 성장시켜 주시는지 또 도와주시는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지 이제 이러한 그 믿음의 또 성장과 믿음의 또 그러한 견고한 또 이러한 자라감을 이후 질문들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례라고 하는 교회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성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적 그러한 질서의 수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이러한 소중한 이 내용은 바로 이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또 기쁘신 또 뜻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그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성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잘 또 세워가야 할지를 교리문답은 가르칩니다. 에, 이 믿음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또 만들어지고 성장해 갑니까?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그것이 또 성장해 가는 과정을 묻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오직 은혜로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에,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 인간에게 그 회개와 신앙의 공로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첫 번째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 성장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고 성례는 바로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이 성령은 내적인 그러한 믿음의 중요한 원리요. 성경과 성례는 외적인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또 원리라 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믿고 깨닫고 사랑하는 것 성령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출발하게 하는 바로 근원적인 외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또 성례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두 번째의 또 그런 외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과 성례의 교리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사역은 말씀과 성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성령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확증하시고 인치신다. 말씀이 하나의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표징이라 할 것이다. 복음이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신적인 뜻을 나타내는 인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유효적 원인으로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케 하시며 말씀과 성례는 수단적 원인으로서 그 일을 행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례를 이제 소개합니다. 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데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정의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이렇게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침입니다라고 아주 중요한 그 정의가 있는 것처럼 소유리문답과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도 또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우리는 잘못된 성례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파의 주장을 먼저 몇 가지 정리해 보고 성경적 성례론을 또 살펴가 봅니다. 잘못된 성례론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로마 카톨릭과 같은 성례를 구원을 주는 수단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비성경적 입장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제가 없으면 그 전쟁터라든가 중환자실에 또 동료 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평신도 세례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런 특수 경우에 왜냐하면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세례를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반대로 제세례파와 같은 분파들이 등장을 했고 이후에 경건주의와 같은 또 이러한 신비주의나 이러한 또 형태들이 결국 성례 무용론 성례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성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믿고 내적으로 강렬하게 성령의 그런 은사와 역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교회에 뭐 물로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뭐 성찬을 행하고 이런 거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성찬 무시론, 성찬 폐기론, 성례 무시론을 주장하는 성례의 그런 효용과 용도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또 성례 무시론을 주장하는 제세례파 계열의 또 그러한 경건주의나 또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세례파 정도까지 그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성례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제세례파처럼 성례의 그러한 효력과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이렇게 온건한 무시론자들이 있습니다. 성례에 대한 온건한 무시론자들 바로 경건주의 계열에서 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회중파 계열이라든가 또 로이드 존스처럼 이렇게 성례를 형식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효력과 그 열매와 그 내용은 무시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세례와 또 성찬의 이러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첫 번째 성례이고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두 번째 성령 세례 체험이라든가 또 이런 은사주의라든가 또 부흥 체험을 능력 체험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 2로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해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첫 번째 표시의 역할 정도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침과 보증과 그 열매의 내용은 이런 제2 성령 세례라든가 또 이러한 은사 체험과 부흥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만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첫 번째는 표시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인침은 없다라고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말합니다. 표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침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의 성령 세례 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능력의 이러한 그 주어짐은 세례는 바로
보증은 그러한 제2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로이드 존스의 주장들은 결국 그가 좋아했던 회중파 청교도들의 그러한 또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들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인침, 보증의 그러한 형태는 성령의 또 다른 어떤 강력한 어떤 임하심과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별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조엘 비키가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세례론과 성찬과 이런 성례론을 그런 식으로 로이드 존스하고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슨 체험적 개혁주의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경험적 칼빈주의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것들은 표시 역할만 되어지는 것이지 체험적인 그러한 경험적인 그러한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그런 뭔가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례를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이러한 방식들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그러한 방식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로마 카톨릭이 세례를 받았어도 유아 세례 받았어도 반드시 견진례라고 하는 두 번째의 또 다른 세례를 성례를 받아야만이 그 유아가 구원으로 이렇게 더 성장해 간다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와 견진례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1단계와 2단계를 구별을 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로마 카톨릭이 5개의 성례를 추가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이러한 원리 속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그러한 형태의 변형인 것이 성경적 성례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성경이 가르쳐준 성례요. 표시와 인침 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그러한 외적 수단인 것입니다. 이 외에 무슨 제2 성령 세례라든가 무슨 능력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꼭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보세요. 여기 어디 성령 세례라든가 무슨 능력 체험이라든가 무슨 체험적 그런 무슨 그런 구원론이라든가 이러한 또 성례론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세례와 성찬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례란 복음의 약속,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고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더욱 명확히 이해하도록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확증하고자 하나님의 지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바로 2개의 세례와 성찬만이 이 성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이 2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더욱 명확하게 더욱 충만히 그렇게 우리가 알도록 더 깨닫도록 더 그렇게 배워가도록 더 그렇게 채워지도록 의도하신 인치시고자 보증하시고자 확증하시고자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표시요 인침인데 이렇게 2가지를 성례에다 다 묶는 것이지 이거를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약속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에 그렇게 이루신 십자가의 그 희생 바로 그 제사에 근거하여 희생 제사에 근거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 언약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이 내용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그러한 외적 표시요 인침의 또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르시누스가 설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용례와 관련해서 성례란 무엇인가 첫 번째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 라틴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송 사건에서의 그 1세기 당시의 공탁금 성격이 있다. 그래서 보증금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또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증거금, 보증을 담보하는 그러한 이런 보증금, 공탁금에 쓰였던 단어라는 거예요. 또 군인들이
엄숙한 맹세로서 이렇게 군사적 맹세를 할 때 썼던 그러한 또 서약 개념의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거에 비해서 또 인제 헬라어 표현은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 이런 표현이 있고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인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헬라어적으로는 이 비밀을 의미하는 이 미스테리온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떡과 포도주 이런 외적인 물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비밀과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례의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이런 뜻으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또 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 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와 믿음의 의무에 대한 표가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또한 그것들이 참된 교훈을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하여 알 수 있는 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예식 혹은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례와 관련해서 인제 계속적인 표현들은 이 표는 뭔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반면에 인침은 그것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례를 표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신칭이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표시해 주고 구별해 주고 또 보증해 주고 확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는 보여주는 것이고 인침은 그걸 보증해 주는 역할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성례는 복음에 약속되는 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에 약속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또한 그것들을 확연히 제시하여 확증시켜 주는 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구약에서도 할례는 이렇게 성례 역할을 통해서 인침, 보증, 확증을 시켜준 거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무슨 또 다른 무슨 제2의 어떤 능력 체험, 부흥 체험을 성령 세례 체험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변형된 것입니다. 오직 외적인 이러한 성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만 사용하게 되면 이 외적인 이러한 성례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충만함을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그렇게 믿음의 이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인쳐주고 또 확신을 주고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은 성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정한 의식과 예식을 주시는 것이요 또한 거기에 은혜의 약속을 덧붙이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 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 표가 나타내는 그것을 베푸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나 경건주의나 또 후대 회중파나 로이드 존스처럼 이렇게 외적인 세례가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효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적인 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물과 떡과 포도주가 본질인 것처럼 그게 마치 구원을 주는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또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한 그러한 올바른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례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는 이 외적인 표시는 분명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상징적 도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움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효력은 아주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복음에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 언약, 복음의 약속을 표시하고 인쳐주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의 약속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성례는 다른 무슨 약속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은혜의 약속에 대한 표현인데 은혜의 약속은 선지자의 입술에
수술되는 것처럼 특정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외적 표시도 아니고 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외적 표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언약,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요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 속에 주신 것이지 그렇게 주관적인 어떤 능력 체험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속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적인 그러한 교회적 질서 아래서 또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주어진 이 약속이 성례를 통해서 더 충실하게 선포된다. 이는 표와 그것들이 나타내는 실체와 유비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아날로지라고 하는 유비, 이러한 비유적 관계인데, 성례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비 관계를, 비유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두 번째, 성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1항 성례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제시한 정의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앞부분 답변에서요. 바로 성례는 언약의 표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올바로 시행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성례를 통해서 증거하신다. 바로 그 언약의 표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외적 표시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성례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또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못지않게 이 신적인 은혜의 표와 보증으로도 우리 마음에 유효적으로 영향을 미치신다. 2항 성례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의무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 있다. 또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 매이게 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또 성례를 이렇게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화, 보증하는 역할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또 성도들이 감사와 신앙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도 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러한 표시를 확인할 때마다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외적 표시를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고자 하는, 또 용기를 내어 또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또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3항 성례는 참된 교회를 모든 다양한 이단 분파들과 구별하는 표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가 신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단들과 구별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 교회만이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대부분의 이러한 이단들과 또 혼합주의적인 또 이러한 변형된 이러한 분파들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성례의 외적인 표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소중하게 그렇게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정통 교회요 또 정통 신앙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4항 성례는 복음의 도리의 보존과 전파에 기여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시행함과 더불어 말씀과 그 말씀의 적용이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례를 잘 사용하면 기독교의 복음, 또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이 잘 보존되는데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5항 성례는 상호간의 사랑의 끈이다. 이러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들어간 자들은 서로서로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성례는 교회로 함께 모이는 회중을 서로 묶는 끈이다. 그래서 성례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아주 강력한 연합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레크레이션하고 무슨 연합회하고 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무슨 뜨거운 능력 체험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못 받은 사람하고 더 세게 받은 사람하고 서로 싸우면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고 오히려 분열이 더 확대가 됩니다. 성례로서 강력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것만이 이런 분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성례는 어떤 점에서 제사와 다른가? 성례와 제사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며 그런 구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자꾸 제사 개념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설명하면서, 제사는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 제사의 행위에 있어서는 바로 구원에 필요한 그러한 조건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의미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성례란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성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그런 성격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조건의 그러한 의미를 가르치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성례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서의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다르다. 성례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는 그 은혜와 열매를 증거해주는 예식인데, 제사는 예식일 수도 있고 도덕적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구원의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항, 성례와 말씀이 서로 공통된 점은 무엇이며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또 이제 67문에서도 연결됩니다. 5항,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하나님께서 그 제정하신 주인이라는 점과 또한 그것들이 나타내는 실체들에 있어서 그것이 서로 일치한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표시하는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 표에서는 다르나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한다.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로 사용한 거고, 신약은 세례와 성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시는 달라요. 표시는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실체, 은혜 언약을 보증하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실체를 구약도 똑같이 가르쳤던 거고 신약도 역시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예식과 의식에서 이렇게 두 예식이 서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숫자에서 과거에는 여러 제사 의식들이 이렇게 또 동반되죠. 또 사망, 그 나타내는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사항, 그 기한에서 구약의 성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이고, 이제 우리 신약의 성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기한에서 차이가 있고요. 5항, 구약의 성례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신약의 성례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초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6항, 그 선명도에서 구약은 약간 좀 희미하고 신약은 훨씬 더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6장, 성례에서는 표는 무엇이고 또한 그 표로서 나타내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성례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으니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그것이다. 외적인 표시와 내적인 그 본질, 실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는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시에서는 사용되는 물건과 외형적인 예식 전체가 포함된다. 표가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들, 바로 이신칭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내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표는 그 나타내는 것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그 본질에서 표시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며 땅에 속한 것이나, 그 나타내는 것은
신령하며 불가시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항 그 받는 양상에서 다르다. 표시는 가시적으로 입과 몸에 이렇게 지체들의 우리 눈에 보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고 어, 그 나타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망 그 목적 혹은 용도에서 다르다. 표시가 나타내는 그것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약속된 그 부분은 나타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인을 치며 확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다. 사항 표시로서 나타내지는 그것들은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항 마지막으로 표는 성례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표가 나타내는 그것은 모든 성례에서 언제나 동일하다. 7항 7장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들 사이의 연합을 가리켜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외적인 표시와 내적 본질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례전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제세례파라든가 또 회중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그 이후에 많은 오순절파들은 바로 이 연합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성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 성례전적 연합을 잘 이해하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보증이요 인침이요 또 효력을 주는 아주 효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지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례의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그것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을 가리켜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교황주의자들은 그 표가 나타내는 그것으로 바뀐다는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루터파들은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 사이에 물질적 결합 혹은 연합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그 둘이 한 덩어리로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또한 그 둘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되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씹어 먹는 이런 심각한 신성 모독적인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성경적인 이러한 성례는 바로 성례전적 연합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례전적 연합은 물질적인 성격을 띈 것도 아니요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이 한 장소에 함께 있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이런 화채설이나 공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례전적 연합이란 상호 관계성을 띠며 다음 두 가지에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 혹은 상응성에 있다. 두 번째, 표와 그 나타내는 것들을 함께 제시하는 데 있고 또한 적절한 시행을 통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성례란 이 외적인 표시와 내적인 그 열매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외적인 표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경의 올바른 형식을 갖춰서 바르게만 행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실제적 그 열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적인 그러한 물질을 먹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표시를 잘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우리는 또 내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실제로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단어는 관계성을 띈다. 그 용어는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모든 은덕들을 그와 더불어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관계는 곧 예식들과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 혹은 연관성이다. 표와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서로 상호 관계성을 지닌다. 이로 보건대 성례전적 연합이란 표가 그 나타내는 것들과 갖는 관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류 없는 법칙을 얻게 된다. 이 관계가 계속되는 한 표와 그 나타내는 것은 서로 연합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사라지면 그 둘은 더 이상 연합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외적인 물, 떡, 포도주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이제 성경의 명령을 따라 신앙의 질서 안에서 이제 이거를 거룩히 성별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연합한 상태로 외적 표시와 내적인 열매가 연합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해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설명한 성내전적 연합을 뒷받침해 주는 두 번째 증거는 성내의 유비와 상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연합은 모든 성내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연합이어야 한다. 파랑, 성내와 관련하여 성경과 교회가 사용하는 어법은 무엇인가? 성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어법은 일부분은 직설적이고 일부분은 상징적이다. 성례를 가리켜 증표, 표, 인, 보증물 등으로 부를 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의 확실성을 확증시켜주는 다른 표현들이 사용될 때는 아주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례 그 자체가 이렇게 그 열매인 것처럼 열매로서 열매의 그런 내용을 그냥 바로 갖고 있는 것처럼 직설적으로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외적 세례와 내적 열매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나타내지는 것들의 명칭들이 이렇게 표시에게 돌려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유월절 양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유월절 양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도 잘 고려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성례가 그 나타내는 것들과 특정한 상응성이 없다라면 그것은 성례가 아닐 것이다. 성례가 그 나타내는 그것들의 명칭들을 받는 것은 주로 이러한 상응성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는 그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도 사도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지 않고 마치 그 반석이 그리스도신 것처럼 말씀하나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이렇게 성례와 그 내용이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성경은 관계 속에서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9장 성례의 정당한 시행은 무엇인가? 신자나 혹은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로 또한 그들을 향하신 그의 뜻에 대한 보증으로 제정하신 그 예식들을 준수하면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들을 순결하게 준수하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질서의 요소와 구조를 잘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성례를 제정하신 그 사람들이 이 예식들을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참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10장 불경건한 자들이 성례를 시행할 경우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그저 껍데기만 이렇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이 성례의 실제적인 그 열매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엄히 또 경고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성례를 참여할 때만이 성례의 효력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아주 많은 부분들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신약에는 몇 가지 성례가 있느냐 이러면서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우르시누스가 우리 개혁파 교회의 성례론의 핵심적 내용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